베드로후서 1장 3, 4절, 베드로후서 1장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마지막 날 주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보배로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이 없는 자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욕에 끌려 썩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질 세상. 그리고 이들은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이다. 결국 이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받은 자와 약속 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약속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 받았다고 하는 자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세 가지 부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정상적으로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초대 교인들과 같이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 거듭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약속이 주어지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바울처럼 내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마다 모두 다 상을 받을 자가 아니다. 정말 그 경기의 법도를 지키며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만이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거죠.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정해졌고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날 만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바울같이 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러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그들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우리랑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러면 나도 당신들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걸 나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또 한 부류는요.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고 영접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네. 그러면 뭐지?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삶이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나의 영접, 나의 거듭남은 분명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그래서 막 기쁘게 살아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나 영접을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 삶은 변하지가 않아. 그럼 어떤 게 맞는 거고, 이런 모습은 뭐고 저런 모습은 뭐지? 하는 이런 그 갈등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변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 나는 삶은 안 변했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첫 번째 부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마치 이제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접인데 모셨고 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파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많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그래서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난 이 약속을 붙들었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사귐이 시작이 됐다 그러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예수님과 내가 일일하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같이 사귐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신의 성품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관계를 교제하기로 시작을 해놓고 다시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을 간음한다고 얘기해요. 세상과 간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다 뭔가 이 약속,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분명한 출발이 됐다는 것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얘기는 여보 우리 결혼했지? 이미 결혼해서 4년, 5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보 우리 결혼했지? 계속 그것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심스러워. 의심스럽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결혼했으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교제가 시작이 돼서 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때 예수님도 나에게 필요한 안내를 하시고 오늘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자꾸 구원받았나? 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둘 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질문하겠어요? 내가 그분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을 제쳐두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표대를 향한 그런 삶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출발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너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을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이 약속이 분명치 않으면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게 구원받았나? 불안하고 그게 흔들려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참 그 교회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모범적인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 노년에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걸 쏟아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됐나 안 됐나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칭찬하는 모범적인 그런 장로님이었지만 언제든지 이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 유명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예수가 그 마음에 계신 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출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출발의 중요성은 그 출발이 어떻게 분명해지냐 하는 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실체,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약속, 이게 사실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에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직접 봤다. 그분의 많은 기적 행하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봤다. 우리가 친히 본 자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건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봤는가 할 때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정말 봤구나. 이들이 정말 봤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얘기죠. 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요. 즉 그의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의 소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19절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가 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쓴 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예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예언에 이루어진 것들이 너희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지 않느냐. 이들의 출발은요, 믿음의 출발, 약속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내용은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봤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성령으로 눈이 밝혀질 때 그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치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출발의 기초를 잘 닦아야 높이 세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 백화점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가지고 기초가 튼튼치 않게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좋은 자재들을 쓰지 않고 거기서 뭔가 좀 남겨 먹으려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그게 생중계되고 얼마나 큰일이었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참 많이 남겨 먹는다 그래요. 거기에 있던 차량과 사람들이 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기초가 분명치 않으면요, 그 위에 참 멋있게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더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내가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증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는가? 나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증이 됐는가?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 맞구나 라는 분명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출발이죠. 정상적인 출발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출발이 분명치 않으면 늘 돌아가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영접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은 없나? 흔들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출발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달리 갈 수가 없어요. 달리 간다는 게 달리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을 해요. 그분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둬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출발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갓난아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요, 정상적으로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간은 점선이에요. 점선. 이건 뭡니까? 갓난아기의 기간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갓난아기는요, 좌우 분간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알아서 똥 누러 가고 오줌 누러 가고 이거를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다 한 기저귀에다 다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요, 이 갓난아기는 한시도 눈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어요. 잠깐 안 보고 있다 보면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입으로 가져가서 먹고 있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기어가고 있고, 이게 갓난아기예요. 이게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라나려면 빨리 이 갓난아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쭉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잠깐 돌아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이 아이처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건 육신에 속한 자랑 똑같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좌우 분별이 안 되고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그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12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3년 4년 되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의 위치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구원 받았나? 여전히 내가 왜 안 되지? 초보에 대한 믿음의 초보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배워야 될 상태에 놓여 있냐? 왜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나? 빨리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행인 것은요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은 누구나 겪었구나. 바울도 겪었구나. 이런 과정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였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감사한 건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네. 그런데 갓난아기가 빨리 자라나야 돼요. 거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갓난아기가 이제 갓난아기로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화장실 가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이렇게 돼야 엄마가 조금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어디다가 밖에 나가도 나갔다 들어올 곳을 스스로 들어와야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갓난아기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걱정거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간은 많이 지나서 그러고 있는데 왜 때가 오래됐는데 자라지 않고 있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빨리 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것에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흔들 때 다 흔들려 버려요. 다 흔들려 버려요. 2장 1절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왔다. 그리고 2절에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따랐다. 3절에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를 이득으로 삼아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끌어들여도 그들이 호색함으로 음란한 가운데로 하는데 그걸로 다 끌려가고요. 탐심을 지어서 하는데도 이건 분별이 안 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13절에요.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낮에 즐기고 놀아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낮이에요. 일할 때는 이 낮에 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기고 노는 곳에 빠져버렸어요. 파티를 열고 또 그들하고 즐기고 낮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너희들에게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때 점도 없고 흠 없는 자, 거룩한 자로 나가야 되는데 점과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14절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음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유혹당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런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저 신천지나 이런 데 끌려간 사람들이요. 신앙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조금만 유혹하는 말을 하고 야 여기엔 그런 거 있어 라고 하면 그 분별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또 18절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니 우리가요 이 어둠 세상, 흑암 세상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의 피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 어둠에서 피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데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소망을 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졌느냐 이겼느냐 누구의 종이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냐. 20절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야 이제 난 약속 받았어.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여긴 나그네 길이야. 나의 본향은 따로 있어. 그리스도를 알므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세상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 세상은 더럽잖아요.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술 마시는 사람도 내가 술을 마셔. 근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게임을 해. 근데 나중엔 게임이 나를 붙잡아 버려요.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돼 버려요. 처음엔 내가 세상을 즐겨요. 근데 나중에 세상이 나를 딱 잡아버려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 처음에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야, 이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면서도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면서도 목표가 정해졌음을 알면서도 그 길로 따르지 않고 않는 것은 이제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무뎌졌어. 그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않았던 게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새로 약속을 받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자인데 알았는데 다시 또 세상에 묻혀버리면 복음을 얘기해도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날 뻔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 개가 토한 거 또 먹어. 돼지가 씻어주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또 그 더러운 데 가서 누워버려.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할 것에서 건져내줬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약속받고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갓난아기들 벗어나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 갓난아기 때 그냥 다시 딸려간다는 거예요. 빨리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런 자들은 실족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불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6장처럼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았는데 다시 또 그 구덩이에 가면 다시 건져낼 방법이 없다. 이 얘기가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3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야,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야, 어딨어 보여봐.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이렇게 얘기할 때요. 굳세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야,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막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푹 받아가지고
그런가? 그럼 내가 믿는 게 이게 가짜인가? 그리고 끌려간다니까요. 끌려가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야, 갓난아기에 남아있는 너희들 빨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벗어나서 나와라.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거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 지식을 늘려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늘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숨지고 사라지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들은요 자라나야 돼요. 아이로부터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나야 돼요. 2장 14절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자는 갓난아기로부터 청년으로 아비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청년이 되어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만큼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말씀은 있지만 흔들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빨리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나중에 공동체 얘기를 하겠지만 공동체 안에는 갓난아기와 청년과 아비들이 다 있어요. 여러 부류가 다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 청년들이 있기에 이들이 군사가 되어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에 이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 아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이입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서 누가 오든지 우리가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로서 돌아가서요. 베드로도요. 3장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3장 17절 18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와서 미혹한다. 그 미혹할 때일지라도 굳센 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사라지도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온 몸에 보내는 기도를 통해서 또 삶에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출발이 분명해야 된다. 출발이 중요하다. 근거가 뭐냐? 두 번째는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상태가 이제 약속을 받으면 거듭난 자예요. 내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새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생각을 허용하면 그 모습이요,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야 되는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생각들이 이만큼 잠식을, 세상의 생각들이 처음에는 작게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많은 부분을 딱 잠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 틈이 생겨서 계속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또 내가 주인된 생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나의 마음에 교만함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그걸 내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새벽에 한 번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고 이제 됐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또는 아침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이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이유가 한 번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고백하면서 3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잘난 척하고 또 내가 모든 걸 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악한 마귀가 행행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루에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늘 살아계신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다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내 안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 되더라도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교만함으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따라가는 길, 이걸 놓치지 않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가,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있으면 편한데 적응이 돼서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워져. 편한데 적응이 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운동할 때 힘들어. 운동하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면 하루만 안 해도 뭔가 좀 몸이 찜찜하고 이상해. 이렇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삶,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지금까지로 족하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임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이 약속을 받은 자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가시떨기로 딱 덮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게 지금 세상 임금 마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하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약속받은 자로서, 정상적으로 이 약속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향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달려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 계속
구원의 문제가 계속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도 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갓난아기로부터 벗어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가 당연히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약하며 초대교인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을 향해 경주하며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저희가 굳건한 약속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또 갓난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